말씀 다 같이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래전에 러시아에 살던 유대인 랍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철학적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나는 누군가, 이 부분에 대한 굉장한 고민 가운데서 한참을 길에서 헤매었다고 합니다. 포켓에 손을 꽂아 놓은 채로 온갖 생각을 하면서 한참을 거닐다가 민간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군부대 앞에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러시아 병사의 목소리가 그에게 들려왔지요. 누구냐?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차디찬 목소리에 깜짝 놀라서 뭐라고요? 라고 외치자 러시아 병사는 더 날카롭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너는 누구냐? 그리고 너는 왜 여기 있단 말이냐? 그 질문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현실을 깨달은 이 유대인 랍비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면서 그 병사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선생님 월급은 얼마입니까? 갑자기 월급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월급은 당신과 무슨 상관이요? 그러자 이 유대인 랍비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당신이 만약 날마다 나에게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매일같이 물어주기만 한다면 당신이 받는 월급만큼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당신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제가 묻는 이 질문은 공짜입니다. 절대로 돈 받을 생각이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좀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가 어느 날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도록 지음받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그 공원 벤치에 앉아서 오랫동안 사색하게 되었을 때 밤이 깊어져도 그는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공원을 관리하던 한 사람이 이 쇼펜하우어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이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도 그 질문을 찾는 사람이요. 나는 도대체 누굽니까? 나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질문 던졌지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의 그 글에 보면 그는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심지어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나도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만큼은 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들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그가 철학자이든 그가 의학자든 그가 물리학자든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찰스 다윈이 말하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된 고등 동물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공산주의를 비롯한 유물론자들은 사람은 세상에 있는 물질과 다를 바 없는 물질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리처드 도킨슨 같은 무신론자들은 사람은 DNA 정보를 실어 나르는 그릇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목적 가운데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안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정체성이 분명해야 우리는 분명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분명한 질문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내 삶의 목적과 방식과 방향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명한 정체성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또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곳에 빠져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얼마만큼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짜 주인으로 모셔들었다면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의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능력이 되어진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첫 번째는 오늘 사도 베드로는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요 라는 의미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선택받는 것도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대통령에게 선택받은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의 선택을 받고 부름받아 나라를 대표하여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가진 이 자부심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선택은 여러분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부터 선택하셨냐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택하심은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다른 무엇이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가운데 문벌이 좋고 가문이 뛰어나고 월등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었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선택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이야기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이것보다 더 복되고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자부심, 이 자존감, 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도 기죽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세게 붙잡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아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것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면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이 정체성이 무너질 때 우리는 세상에 끌리고 죄에 끌리고 사람에 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붙들면 세상에 유혹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까짓 것 가지고 넘어지겠냐? 내가 이까짓 것 가지고 무너지겠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그러면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왕 같은 제사장, 바실레이온 히에라투마, 이 말은 왕권을 가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왕권을 가진 왕같이 존귀한 제사장,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12지파 가운데서도 레위 지파에서도 아론의 후손 가운데도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가진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왕권을 가진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진 제사장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특권을 갖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왕권이 주어졌어요. 권세가 주어졌어요.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부름받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왕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 때 여러분, 무방비한 상태로 가만히 있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물리치고, 죄가 우리를 흔들 때, 불안과 낙심과 절망이 우리를 요동칠 때 여러분, 막 당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쫓아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권을 가진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의 혈통으로 태어난 존재들이지 종의 자녀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 분명한 이 존재성을 확고히 할 때
우리는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세 번째, 나는 누구인가? 오늘 성경은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그네입니다. 오늘 11절을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여기 거류민과 나그네는 잠시 머무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사람, 자신의 진짜 본향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그 초대교회 그 당시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선 때로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이 본향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세상에 죽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이제 편지로 보내었을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이 땅을 잠시 지나가는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사실이 분명하였기에 그들은 그 상황에서도 절대로 기죽지 않고 오히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이루어내었던 것, 이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고향인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만 그렇지 않았어요. 구약의 성도들도, 진짜 믿음이 있는 구약의 성도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리스트가 등장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여긴다 그랬어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부가 되었습니다. 집에서
그 전쟁을 위해서 길리우는 그 용사만 319명이 될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그 당시에 웬만한 소왕국의 왕보다 더 큰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이 아브라함은요, 언제나 장막에 살면서, 그리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어요.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자신들을 이 땅의 주인처럼 살지 않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고,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잠시 있다가 갈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마땅히 가져야 될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헨리 C.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40년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사랑하는 가족도 잃고 또 건강도 잃고 노쇠한 이제 노인이 되어서 자신의 고향인 미국으로 이제 은퇴하고 돌아오려고 미국에 오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배에는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를 방문하였다가 코끼리 사냥을 하고 돌아온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던 차에 이 배가 뉴욕항에 도착하게 되어졌을 때 제일 먼저 루즈벨트 대통령과 그 대통령의 일행들이 내려지게 되자 그 항구에는 레드카펫이 깔리고, 그리고 힘찬 군악대의 팡파레가 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조기를 들고 대통령을 환영하였어요. 그리고 이 환영식이 끝나고 나서 한참 후에 이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이 그 배에서 내렸을 때에는 레드카펫도 없고 군악대의 팡파레도 없고 심지어 자기를 맞으러 온 단 한 사람도 없었어. 그때 이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은 자신도 모르는 탄식이 쏟아져 나왔다 그래요. 하나님, 지금 이것이 제가 40년 넘게 아프리카에서 당신을 위해 헌신한 결과란 말입니까? 눈물이 쏟아질 때 아주 붉은 노을 가운데서 마치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그는 들을 수 있었다 그래요. 아들아, 너는 고향에 온 것은 아니지 않니? 내가 이 고향, 이 본향으로 돌아올 때 나는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너를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레드카펫과 비교할 수 없는 황금길에서 천만 성도를 데리고 너를 마중 나가마.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었을 때 이 헨리 C. 모리슨 선교사님은 잠시라도 자신이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던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그리고 그는 다시 아프리카에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다고 하는 그 모리슨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리석은 일이에요. 미련한 일이에요. 잘못된 태도인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 제가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려고 극장을 찾아갔어요.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하는 이 감독의 영화를 제가 좋아해서 이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개봉되어졌을 때 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영화관을 찾아갔어요.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를 듣느라고 정말 고생하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능하시면 가서 보세요. 3200여 년 전에 성경 시대로 따지면 사사시대 때 그 쓰여진 그 글에 바탕하여서 이제 나온 영화니까요. 그걸 잘 생각하면서 배경 삼아서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보라고 그러고 제가 또 스포하면 안 되니까 제가 느낀 딱 한마디만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영화 오디세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의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주연 배우 맷 데이먼이 이제 그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2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엄청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그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하나의 그 일념 때문에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저는 오디세이를 그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것이 성도들의 순례의 길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온갖 유혹이 있고 온갖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본향을 향해 가는 이 성도들의 이 정체성이 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투영되더라고요. 그게 성도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은 온전한 의미에서 내 집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어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온전히 붙들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심을 잡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게 될 거예요. 이 정체성을 잃으면 환경만 따라가게 될 거예요. 이 정체성을 잃으면 마귀를 쫓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 9절. 우리 한번 다시 9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12절의 말씀도 같이 봅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두 번째 방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해야 되는 삶의 태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권세를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때로는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우리는 이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이 복된 인생으로 부름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요동치지 않아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상황이 아무리 악화되어져도 우리의 이 분명한 정체성을 붙들기만 하면 넘어지지 않아요. 이 믿음 가운데 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붙들고 그의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거듭났다. 성령으로 인침받았다.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았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질고를 대신하여 주셨고 우리의 가난을 대신하여 주셨다. 이 분명한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며 그의 걸맞는 믿음의 고백과 걸맞는 삶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나타내는 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아버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정체성을 아버지 정체성이 희미하여서 아버지 방황하고 흔들리는 인생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거류민같이, 외국인과 나그네같이 행하여 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붙들고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그네 같은 이 삶의 자리에서 이 거룩한 정체성을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로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